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모든 인간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의지는 마음의 방향을 따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과 행동은 마음속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직 성경 말씀이나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세상과 단절된 좁은 마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경건한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훈련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하나님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별합니다. 기독교 공학, 기독교 수학, 기독교 의학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학, 수학, 의학,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의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뜨거울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그저 몇 가지 상투적인 문구나 외워서 반복할 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그 도시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말에 아테네의 지식인들은 큰 흥미를 보이며 바울을 자신들의 토론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생각과 논리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초대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에 호기심을 느끼고 당신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니 우리 모임에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바로 이 생각의 훈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조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글과 목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의 끝에서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 이것이 샌드위치의 양쪽 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바로 8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때 바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평강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되고 더럽고 해로운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자유로운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자유로운 생각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목록의 첫 번째는 진리, 즉 참된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과거에는 진리라는 개념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는 질문은 아주 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에게나 진리겠죠. 저에게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날 모든 진지한 대화를 단번에 끝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진리나 지식조차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성인 중 66%가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53%, 즉 절반 이상이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대주의와 싸우기 이전에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든 상대주의와 먼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젊은 여성의 고백이 그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백 세대에 속해 있어요. 저는 아무런 신념도 없고 어떤 공동체나 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아무런 정체성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의 비극적인 초상입니다. 모든 길이 구불구불하고 길을 안내하는 모든 빛이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고 노래하는 대중가요 가사처럼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는 삶은 결국 공허와 허무로 기결될 뿐입니다. 월급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대주의자들에게 진리는 당신에게나 진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를 부드럽게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자는 모든 믿음은 각자에게만 상대적으로 참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장 자체는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상대주의에 진실하다면 그는 자신의 상대주의적인 입장조차도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나의 상대주의도 그저 상대적일 뿐이니 당신은 내 말을 받아들여도 되고 거부해도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대주의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대주의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상대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진리가 인간의 사색이나 추측의 결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할 때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참된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다 진리이니이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목록, 즉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스러움, 칭찬할 만함, 덕스러움과 같은 모든 가치들은 결국 진리라는 다이아몬드의 여러 단면과 같습니다. 진리를 한쪽 면에서 보면 경건함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옳음이 보입니다. 진리를 품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아름다운 특성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예술, 학문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 왜 추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세계관이 진리에 의해 질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이 목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우리만의 성체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로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어 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을 마주했을 때 엄마,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라고 질문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채우는 일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는 책들을 공부하며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텅 빈 구호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훈련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정에만 치우치거나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 가운데 늘 함께